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아멘. 이 시간 조용신 목사님께서 인생의 계획이 무너질 때라는 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또 머리를 숙입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내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면 우리 자녀를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요. 어느 학원에 보내고 어떻게 키우고 무엇을 먹이고 무엇을 입힐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계획 속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방법을 아마 생각하셨겠죠. 그리고는 결국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만 한다면 구원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의 첫 단계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건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한순간도 어느 것 하나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택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는가? 우리는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참 하나님이셔야 하고 참 인간이어야 했습니다. 왜냐?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야 했기 때문에 인간이었고, 또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무한한 가치를 가지시려면 하나님이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참 하나님이 되셨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 참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죄의 대물림의 차단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가 원죄 아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면서 똑같은 인간으로는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원죄라는 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담의 혈통으로부터 이어지는 원죄를 끊기 위해서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대물림의 차단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생물학적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는 제로인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구원의 결단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에는 이렇게 세 가지 요인이 잘 계획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도 면밀하게 세밀하게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방법, 얼마나 이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고 계시느냐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구원은 내가 훌륭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라서가 아닌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하고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래도 마음 가운데 주님을 믿고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나 과연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의 계획 속에 있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존재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을 알고 내가 책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책을 많이 읽은 사람,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도 있고 세상에 많은 경험들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 가운데 아무 경험도 별로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는 나를 택하셔서 주님을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늘 예배 가운데 나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 전심으로 엎드려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신학적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고 완벽하게 준비되어지고 진행되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계획적이고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어느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해외여행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돈도 이미 다 지불했고 어디를 가야 할지도 정해졌고 그 멤버가 정해져서 어느 호텔에 자야 되는지 어느 식당에 가야 되는지 모든 것이 다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뷰가 좋은 숙소도 정하고 맛집도 정하고 그래서 이제는 비행기 타고 간 날만 남았는데 정작 월요일이 되니까 여행이 취소됐다는 겁니다. 나는 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획했는데 전쟁이 난 것이죠. 그 전쟁이 난 그 옆 나라로의 여행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전주까지만 해도 전쟁이 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잖아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는 줄로 알았지만 그러나 그 계획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가지고 운칠기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운이 7이고 재주가 3이다 라는 얘기죠.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이 계획대로 잘 진행됐어요. 내가 정해 놓은 타임테이블에 맞게 하루하루 시간이 잘 진행됐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내가 계획을 잘 세웠기 때문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시간에 누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바깥 나들이를 계획하고 다 정했지만 날씨가 안 좋아서 못 갈 때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나들이를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계획 무엇 하나 완전할 수가 없고 내가 바르게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맞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상상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착각입니다. 이 막연한 믿음은 있지만 착각이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나를 보호해 주었고 뒷받침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획대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요즘은 어디를 가든지 이 운전하고 갈 때 내비게이션을 대부분 켜고 갑니다. 왜냐하면 예상 시간이 딱 나와요. 어디를 가겠다 내비게이션에 입력을 하면 몇 시 몇 분 도착 예정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미리 출발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한두 시간 전에 계산을 하죠. 어느 지역에 내가 가겠다 하면 얼마 전에 출발할지의 계획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시간 계획까지 세우고 그래도 넉넉하게 한 1, 20분 일찍 출발하게 됩니다. 그 내비게이션을 잘 따라서 초행길이다 보니까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비게이션도 이 길인지 저 길인지 약간 빠질 때 나들목에서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잘못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비게이션이 다시 막 돌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을 다시 계산해 주는 거예요. 언제쯤 도착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처음에 계획했던 시간보다는 확실히 늘어난 시간이죠. 그 시간에 대한 손해도 봐야 되고, 그러면 그 시간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 누구와의 약속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슬슬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도 있게 됩니다. 일이 잘 안 풀리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가다 보면 또 내가 계획하지 못한 일들이 다가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지만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고, 아니면 우연히 TV에서 보았던 맛집을 만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인생의 좋은 것을 만날 수도 있고, 우리가 계획한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계획을 잘 세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이제 마리아와의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의 본문입니다. 나는 앞으로 결혼해서 어떻게 살겠다. 누구랑 결혼했는지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마리아잖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신부 마리아와 나는 오늘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나의 결혼의 모든 계획들, 인생의 계획들을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렇게 나오죠. 약혼은 했지만 동거는 하기 전이라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어떠한 상태이죠? 아직 순결한 상태입니다. 결혼식을 준비하고 이제 첫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시간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약혼만 했는데 예비 신부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죠. 이건 어떤 마음일까요?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믿었던 그 사람, 내가 아름답게 꿈꾸었던 결혼식과 결혼의 삶들, 그 다음에 그 신혼과 또한 자녀의 계획들, 이 모든 것은 완전히 박살이 나는, 산산조각이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의 마음도 그렇지만 준비했던 결혼식 장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고 잔치를 위해 준비한 많은 물건들, 여러 가지가 머리가 복잡하며 두려운 마음이 요셉 가운데는 아마 찾아오게 됐을 거예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한 요셉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19절 말씀이에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대는 율법의 시대입니다. 율법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비라는 건 별로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요. 약혼한 여자가 부정했을 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신명기 율법에 보면요, 약혼한 여자의 부정이 드러날 때는요, 공개적으로 수치를 줘야 하고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왜 요셉을 향하여 성경은 의롭다고 합니까? 의는 뭐예요? 의. 죄는 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의가 아닐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는 그러한 죄에 대하여 벌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의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의롭다고 했는가?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성립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바르게 관계가 성립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율법을 지켜야 의로운 사람인 것 같지만 율법을 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의롭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을 치리하는 것이 바른 의냐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때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인생을 더 아름답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사역이 나옵니다. 사실 이것은 율법에 위배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2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집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의 논리는요, 안식일의 노동은 금지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논리예요. 그런데 그들의 자신의 재산이 손실 위기에 빠질 때는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그 가축을 구해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하여 의롭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마리아를 향하여 수치를 주고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영혼을 살리려 애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요셉을 의롭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예배 시간에 정확히 맞춰 오는 것도 중요하고 안 되는 걸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며 잘못과 잘됨과 잘못을 나누는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한 영혼을 나오게 할 수 있는지, 한 생명을 살리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의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가 담장을 설치하고 양을 가둡니다. 그러면 그 담장을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외부로부터의 보호입니다. 양이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담장을 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담장의 이유는 무엇이죠? 양들이 흩어지지 않게,
길 잃어버리지 않게 가두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규범으로서의 또한 담이 되는 거예요. 보호로서의 담도 되지만 규범으로서의 담도 되는 거예요. 두 가지 기능이 다 성립되는 것이 이러한 양을 가두는 담장의 기능이죠. 우리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로부터의 공격도 막아주지만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담장 안에, 양을 모아놓은 담장 안에 풀이 더 이상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담장을 헐고 다른 곳으로 담장을 이동시켜서 그곳에서 양이 먹고 쉬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이 그 담장의 온전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율법 안에 사람을 죽이고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원인들이 생겨난다면 율법을 헐고 다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으로 다시 담장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겠죠. 울타리가 양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담장을 옮기는 것도 양을 보호하듯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요셉의 의로운 마음 속에 자신의 계획이 무너져 내리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요셉은 이렇게 의로운 마음을 가졌지만 여기에는 나의 계획에 대한 대안 혹은 보완, 이러한 것들을 첨가해 넣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을 조용히 잘 덮고 무마하고 조용히 없었던 일로 하면서 새로운 신부를 맞이해서 새로운 가정을 나는 꾸려봐야겠다라는 자신의 허물까지도 덮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아마 가미되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핑계 삼아 우리의 인생은 계획대로 안 될 때 우리는 내가 수정하고 변경하고 보완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정리하고 만회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10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계획을 수정해라, 길을 바꿔라가 아니에요. 주의 사자가 현몽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세운 계획,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포기를 원하시고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오지 않기 위해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셉은 뭐가 무서웠을까요? 뭐가 무서웠을까요? 자신의 계획이 잘못되는 것이 두려웠고 자신의 플랜 B를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왜? 첫 번째 계획이 무너졌으니까. 그 무너진 것의 두려움, 새로 계획을 세우면서 이 계획은 무너지지 않을 계획인가? 라는 의심과 함께 두려움이 함께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인생의 계획을 내가 다시 한번 수정하고 보완하려 했기 때문에 요셉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2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는 요셉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잖아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는 나의 계획이 잘못되었을 때 나에게 오는 두려움, 무서움, 이것을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우리는 바르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완벽한 것인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나는 이 계획을 어디서부터 수정하고 보완해야 하는가? 라는 이러한 생각 속에 갇히게 된다면 점점 나의 인생은 두렵고 무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수정과 보완의 말씀이 아니라 무서워하지 말고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존에 내가 세웠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합류하라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완전하지 못한 우리의 인생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옴을 통하여 무서움을 떨쳐내라. 주님께서는 요셉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말씀을 요셉은 바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꿈에서 깨어난 후에 자기의 생각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의로운 계획 내려놓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내 논리,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24절에 즉각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계획을 맡기지만 그럼에도 두려움이 남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남느냐?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두려움. 저 사람은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는구나라는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오늘 이 요셉은 자신의 아내 마리아를 율법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내가 다 떠안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모든 마리아의 잘못이 이제 나의 잘못으로 세상 사람들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요. 믿음의 행동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온전하게 이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납득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합리적인 삶을 살지 못하네, 논리적이며 이성적인 삶을 살지 못하네라고 손가락질과 비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내 잘못된 나의 계획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갈 때는 인간의 논리와 이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상에선 나를 이해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겠죠. 그러나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막 준비되어 있지만 어쩔 때는요, 이 계획의 경로를 이탈했다고 막 알림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당황하고 이 계획 속에 무엇을 보완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방법 찾고 도와줄 사람을 찾게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내 계획을 내려놓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갈 때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 그래요. 계획이 무너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자리였어요. 아마 자신의 계획을 고집했다면 마리아와 조용히 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롭게 결혼식을 올리고 가정을 꾸렸다고 한다면 요셉은 그냥 평범한 몫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듣고 즉각 순종했을 때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메시아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위대한 영광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를 데려온 것은 내 계획의 완전한 포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아마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세계적인 음악가 베토벤을 잘 압니다. 음악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듣는 귀예요. 베토벤 잘 아시죠? 청력을 20대 후반에 상실했습니다. 베토벤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옵니까? 나는 이제 음악가로서의 인생은 끝난 것입니까? 라며 시리에 빠져서 아마 인생의 다른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면, 그러나 그 베토벤은 그렇지 않았어요.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게 되자 내면에서 한 번도 듣지 못했던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운명 교향곡, 합창 교향곡과 같은 위대한 곡을 작곡하는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냥 귀가 들리는 음악가였다면 아마 평범한 음악을 작곡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오늘날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위대한 그 음악을 만들어내지도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셉이 그렇죠. 성실한 몫으로 살려고 했던 요셉이에요. 정혼한 자의 임신의 소식을 들었어요. 날벼락 같은 사건이잖아요. 베토벤에게 청력 상실만큼이나 요셉에게는 인생이 끝나는 것과 같은 공포였어요. 하지만 베토벤의 육신의 귀가 닫혔을 때 영혼의 소리를 들었던 것과 같이 요셉도 자신의 계획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요셉아,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은 계획이 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고 계획으로 초대하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인 이 동정녀 탄생은요, 단순히 생물학적 기적을 자랑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러한 여러 가지 세상에 뽐내기 위한 사건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죄의 고리를 끊는 거룩한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인생을 향한 완전한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았던 요셉을 보면서 우리도 내 계획이 어긋날 때 두려워하기보다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 계획,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내 계획이 뭔가 좀 틀어져도 좀 잘못돼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나를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 인생의 계획들 주님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획들이 온전하지 못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어 실패와 두려움의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며 넘어질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회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려 맡기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 주님께 맡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계획이 틀어졌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내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